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귀하게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귀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구원받은 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내 이름을 아신 것을, 주님께서 내 인생을 주의 자녀됨으로 주의 백성으로 높이시는 일을 통하여서 귀하게 알게 하심으로 오늘 이렇게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내 주님만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온전히 영으로 진리로만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권능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언약하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받으소서. 이 시간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회중에 모여서 자유롭게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예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무한하신 십자가 사랑을 깨닫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저희들은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생명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떠나서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만 모두 다 그리스도 품 안에서 있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소서. 썩어 없으실 재물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 주는 잠시의 즐거움을 따라 살지 않도록 성령님 강한 힘으로 붙잡아 주소서. 예수님 나라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본향에 이르도록 오래 참는 은사를 더하여 주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세상 전체에서 들려오는 재난, 도덕적 타락, 신종 코로나의 소문을 날마다 들으면서도 생각이 둔하여지고 영이 어두워져서 시대와 징조들이 주는 변화와 분별력을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 보혈과
세상을 향한 예수님 사랑의 조건 없는 사랑을 마음으로 믿으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소서. 교회가 계획한 성도 20명, 250명 출석과 1만 2천 세계 선교 사업이 성공하도록 모든 성도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으로 힘써 기도와 전도 사명에 열심을 내도록 성령님 도와주소서. 이 땅의 청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며 간절한 목마름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주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청년들에게 교회 부흥의 불길을 다시 한번 주소서. 황혼의 인생 여정에 있는 노년을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편안한 호흡과 강건함과 평강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를 돌아보소서. 예수님 권능의 말씀으로 병의 근원이 사라지고 치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관절과 골수가 힘을 얻고 세포가 살아나는 믿음을 주소서.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소서. 말씀의 힘이 병마를 이긴다는 믿음을 주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님 7배 영감을 다하소서. 늘 강건하며 지혜의 샘물이 샘솟게 하여 주소서.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이 시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구세주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하신 주님이시요 완전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온전하시고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의 진리는요, 완전한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은 완전한 생명이며 우리 주님의 길은 완전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부족한 믿음일까? 완전한 믿음일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곧 감사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믿음이 표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이 표현이 되는 것은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 내가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에는
늘 생명의 축복이 있었어요. 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복이 임하였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는 곳에는 거듭나는 역사, 병이 고쳐지는 역사, 더러운 것이 깨끗하여지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하늘을 보면 설레이는 것이 있어요. 이 하늘을 보면 우리의 인생의 그림책과도 같은, 내 인생의 그림책. 하늘을 보면 과거가 보이기도 하고 미래가 보이기도 해요. 지나가는 구름을 보면, 높이 떠 있는 구름을 보면 내 과거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과거,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의 과거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푸른 하늘을 보면 미래가 생각이 나죠. 뭐가 생각이 나세요?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시는 자유, 영원한 자유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푸른 하늘은 푸른 하늘이고 구름은 구름이지 뭐 그런 게 생각. 보면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오늘 예배당 문을 나가서 탁 하늘 문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가 보이고 미래가 보일 거예요. 독특하죠. 잠을 잘 때요. 요즘 한 가지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 창문을 한번 열어보는 거예요. 침실 곁에 창문을 싹 열어보면 밤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늦은 밤 밤하늘이요. 색깔도 없잖아요. 그런데 문을 쫙 열면 바람이 먼저 훅 들어와요. 그러면 온몸을 시원하게 해주지요. 그리고 그 하늘을 바라보면요, 그 하늘에서 잔잔한 자유가 내 몸속으로 내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해주는, 하늘 너머의 그 모습도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보게 해주는, 하늘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바람과 함께 그것이 내 몸으로 확 다가오면, 여러분 지금 시를 쓰고 있는 건 아니죠. 네, 현실이었어요. 네. 그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잠을 자려고 할 때 문을 한번 살짝 열었다가 한 3, 4분 정도 하늘을 보고 그리고 문을 닫아요. 그리고 잠을 자면 자유의 꿈을 꾸어요. 소망의 꿈을 꾸는 거예요. 너무 멋져요. 더구나 사택이요, 옥상층에 있어가지고 하늘이 잘 보여요. 제가 적어도 여러분보다는 천국을 빨리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높은 데 살고 있으니까. 우리 집은 7층인데요.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집은 옥상이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와 꿈은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을까?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는 것.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는 곳에는요, 놀라운 일들이, 나의 변화가 있었고, 변화가 있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하늘 너머의 꿈을, 하늘 너머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귀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주님이 지나가셨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지난 6월 14일 주일이었거든요. 네, 우리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몸이 아파가지고 교회에 못 나오게 되었어요. 엄마가 나오지 마라 그랬어요. 감기에 걸렸는데 혹시라도 이 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불편할까 봐 집에 있어라 그런 거예요. 이때 쓴 일기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4학년이에요. 6월 14일 일요일, 날씨 모름. 왜 모르냐면 집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제목, 교회 못 간 날.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런데 아직도 아프다. 교회 가고 싶은데. 엄마가 집에서 쉬고 있으라고 하셔서 집에 나 혼자 남았다. 난 내 방에 누웠다. 쉬는 건 나쁘지 않지만 교회에 엄청 가고 싶었다. 목사님 설교가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프니까 어쩔 수가 없다. 만약에 내가 가면 옮을지도 모르니까. 이게 U자가 4개가 붙어 있어요. 울음 표시가 4개가 붙어 있어요. 교회에 가고 싶다. 이렇게 쉬는데 엄마 아빠 동생이 들어왔다. 동생이 좋았다고 자랑했다. 엄마 아빠도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나도 다음에 꼭 가야지. 이렇게 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에 진짜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싶고 말씀도 드리고 싶고 교회의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의 일기장에 이렇게 진솔하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이를 잘 키운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을까?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 이 순간에 일기를 이렇게 쓸 수 있었을까? 우리 주님이 그 마음에 지나가셨기 때문에, 그 아이의 삶에, 그 아이의 마음에 지나가셨기 때문에 마음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삶 속에 감사가 없으면 이런 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셨다고 기록해 주고 있어요. 갈릴리는 어떤 것이죠? 갈릴리,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단어, 익숙한 장소지요. 갈릴리는요, 이방의 땅. 이스라엘에 속한데도 불구하고 그곳은 이방의 땅이라고 불리워지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이스라엘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두로 왕 히람에게, 야, 너희들에게 선물 하나 줄게. 이 넓은 땅덩이 가운데 갈릴리 가져. 이래 버리는 거예요. 갈릴리는요, 솔로몬 왕에게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곳은 그냥 있으나 없으나 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땅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곳은 사망의 그늘이 있었던, 흑암이 있었던 바로 그러한 땅이었다는 것이지요.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지요? 주전 700년에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그 북쪽 이스라엘에 아수르의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그리고 강제로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하게 만든. 그러므로 이방의 사람들과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혼합되어져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게 되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바로 그 장소. 그전에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였던 그 땅이 이방의 땅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이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곳은 우리 주님이 특별하게 하셨던. 어떻게 특별하게? 이스라엘의 온 사람들이요, 에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그 가운데에 사마리아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통과를 안 하는 거예요. 통과를 하면 훨씬 더 거리가 짧아진데도 불구하고 디귿자로 가는 거예요. 돌아서 가는 거예요. 왜? 부정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곳을 스치기만 해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 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러한 사마리아 땅인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의지를 가지고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에
의지를 가지고 가시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어디로 지나가시느냐? 바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시는. 갈릴리와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에요? 소외된 곳과 소외된 곳이에요. 여러분, 소외된 곳과 소외된 곳 사이에 있는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소외된 곳 가운데 소외된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리로 지나가셨다? 그러면 그곳에 뭐가 있을까요? 놀라운 변화, 감사의 일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곳에서 사는 사람, 진짜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순천, 광양, 이쪽 동부 육군 내지는 조금 더 가서 이 완도, 해남, 강진, 장흥 이쪽은 남쪽 최남단 지역이거든요. 이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이곳이 발달되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늘 이곳은 소외받던.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곳이 축복의 땅이 되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의 몸, 이것이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리로 지나가신 거예요. 나에게 지나가신 거예요. 주님의 축복이 내게 임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지 않으면 거듭남의 역사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지 아니하면 우리에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리로 지나가심으로 인하여서 놀랍도록 우리가 거듭나고 죄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내가 이곳에 있으므로 우리 주님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그 소외되었던 곳에 소외된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에요. 많은 나병 환자, 집성처진.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떤 일? 쌀이 썩어 문드러져 점점 자기의 존재가 사라지는 그런 병이 나병이에요. 코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지고 발가락이 떨어지고 자기가 점점 사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나병에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가 거룩하다.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하라고. 근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주제가 되는 성경이 레위기서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이 거룩과 함께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무엇이냐? 나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레위기에서 32회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이 어떤 존재와 같은 거예요? 나병에 걸린 존재와 같다는 거예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사는 존재들이 누구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병에 걸린 거예요. 나병에 어떻게 우리가 걸렸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광주에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일곡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이름이 떠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 질병에 감염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미신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무엇을 아냐면 내 존재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막 강하게 되어가지고, 우리가 강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만큼 예수를 인정한다는 것이지, 내가 강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병도 안 걸리고, 나는 늙지도 않고, 나는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강하다는 것은 예수가 강하다는 것이지, 내가 특별하게 내 스스로가 예수도 없이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방역 수칙을 더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스크 내리지 마세요. 예. 마스크 절대 더워도 내리지 마세요. 네. 마스크를 쓰고 있고,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이 감염률이 1.5%로 줄어든대요. 근데 한 사람이 마스크를, 이 감염 안 된 사람이 마스크를 벗고 있고 감염된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감염률이 30%. 그리고 감염된 사람이 마스크를 안 쓰고 감염 안 된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감염률이 70%. 둘 다 마스크를 안 쓰고 있으면 100% 감염률이.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감염이 거의 안 된다고 보아야 되지. 마스크를 꼭 쓰고 있어요. 코 위에까지 딱 누르고, 좀 답답해도 여러분들이 그 자세를 잃으면 안 돼요. 꼭 그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돼요. 일곡 중앙교회가 방역 수칙 무시했다가 지금 난리가 나요. 온 광주를 그냥 힘들게 하고 있죠. 그 전에 물론 다른 데서 막 광륵상가, 거기에 광록상가에서 막 일어나기도 했고, 거기도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거기도 많은데 주로 수칙을 안 지키는 데서 꼭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코로나가 안 걸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처음 이게 중국에서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 야, 저것은 중국에 하나님이 내린 저주다. 저것은 이 중국이 선교사들을 내쫓고 교회를 파괴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저곳에 주셨다고 표현한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설교는 틀린 설교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을 받지 않을 만한 존재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 아무리 교회여도 여러분 예수가 빠지면 모두가 다 심판받을 존재거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없으면, 빠져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은요, 온 세계가 다 지금 감염병에 이게 노출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그곳이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던 교회들이 전염이 되어가지고 그 교회가 오히려 저주받은 교회와 같이 여겨지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설교 잘못하니까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거기에 코로나가 오니까 이것도 저주받은 교회가 돼버린 거잖아요.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야, 너희들이 나병에 걸린 존재와도 같다는 사실들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동일한 메시지를 모두가 다 누구에게 나오라? 예수에게 나오라. 내가 너희 사이로 지나갔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어디로 지나가시는 분이시냐? 소외되고 소외된 곳으로 지나가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이 지나가실 때에 그곳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감사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 예수님이 항상 지나가시도록 해야 돼요. 내가 우리 주님을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인생에, 내 생각에 지나가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내 자녀 사이에 지나가시도록, 내 육체에 지나가시도록, 내 영혼에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도록, 나는 언제나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놀라운 인생의 변화와 귀한 축복과 생명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정말 예수님이 이 세계에 다시 한번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 대한민국에 우리 주님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세계 방방곡곡에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환상이 다 깨졌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 볼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썼던 이 자서전을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고 사는지, 대한민국을 얼마나 그들이 이용해 먹고 버려버려야 할 그런 나라로 보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막 태극기와 성조기를 같이 흔들면서 이 사람들이 마치 구세주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 이런 것들이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다 깨지는 거죠. 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진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주기도 했지만 진짜 그곳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복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렇게 많고 먼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는 그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지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곳에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12만 명, 13만 명 되는 사람. 오늘로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어디로 가장 소외된 곳, 가장 약한 자,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지나가요. 문둥병자들은요, 부정하다고 말을 해야 돼요. 부정하다. 왜냐하면 나의 존재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와 접촉이 되면 똑같이 부정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하고 똑같은 거잖아.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안 돼. 나 때문에 당신이 위험해질 수가 있으니까 가까이 오지 마. 비대면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 부정한 사람일 수 있어? 나 부정한 사람이야? 그러므로 너 당신 가까이 오면 안 돼. 이런 의미도 들어있고, 당신이 부정한 사람이므로 나도 가까이 갈 수 없어. 이런 메시지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마스크가 대단한 메시지를 지금 나에게 전해주는 거잖아요. 성경으로 말하면 나 나병에 걸린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나 나병에 걸린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절실, 이 세상에 마스크 안 쓴 사람들이 누구예요? 모두가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나병에 걸린 사람, 우리는 절실하게 누가 필요할까? 예수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20세기 이 100년 동안에 있어서 최고의 철학자 한 사람을 뽑으면 하이데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하이데거가 이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요, 만만치가 않아요. 책은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인간을 현 존재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바로 내 던져진 존재. 세계 내 존재로서 거기에 내 던져진 존재.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내 던져졌대요.
스스로. 이건 뭘 말해? 자기 스스로가, 인간은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고 내가 누구인지 물어보는 존재. 이것이 현 존재예요. 내가 왜 여기에 있지라고 물어보는 존재.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어떤 존재일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현 존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표현하기를. 그럼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가 얻을 수 있는 답은 뭐냐? 나는 이 세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세계 내에 나는 철저하게 외롭게 떨어져 있는, 외롭게 내던져져 있는, 내가 이곳에 있지만 나는 나를 누구인지 잘 모르는 내던져진 존재. 왜 내가 여기에 있지? 나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존재예요. 살아가는. 질문에,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할 수 없는 존재, 내던져진 존재. 이런 모습으로 내 자신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곧 코로나에 걸린 존재, 나병에 걸린 존재. 근데 우리 주님이 그리로 지나가요. 주님이 지나가실 때 이 사람들이 와, 이곳에서 이제는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인생의 문제,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와 같이 예수님이 그곳에 지나가시게 되었고, 이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부르짖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내던져진 존재예요. 우리는 나병에 걸린 존재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소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소서. 나병에서 노임받고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소서. 이런 의미가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하는 의미 속에,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코로나는 여름이 되면 이것이 잠잠해진다고 의학계에서는 처음에 다 말을 했잖아요. 모든 질병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적어도 6월, 7월, 8월은 이것이 뚝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다시 가을에 대유행할 것이다. 근데 이런 것이 보기 좋게 다 깨져버려요. 왜요? 계속해서 유행이 떨어지질 않아요. 어제도 보니까 미국에서는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브라질에서는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와요. 한 주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때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5천 명씩 6천 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름이 되면 이게 뚝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그런 예상이 다. 왜? 이제까지 질병은 그랬거든요. 이제까지 전염병은 그랬거든요. 흑사병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는 안 그런 거예요. 계속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두려운 이야기 같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개월 후에 백신이 나온다고 했지만 질병 관계된 학자들은요, 서울대 그 질병에 관계된 이 학자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을 주기 위해서 2021년에 초기에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모르겠대. 3년 내지 4년을 갈 수 있다. 이런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람은 이걸 못 고쳐낸다는 뜻이지요. 우리는 뭘 해야 되지요, 여러분? 이건 정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와 같은, 이 세상 자체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놓여 있는 것과 같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기를 구해야 돼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 주님을 말 없는,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어떤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간절하게 우리가 부르짖어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는 일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딜까요? 우리 주님을 부르짖는 자리.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선생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지요. 우리의 구주 예수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응답을 주시는 분이세요. 어떤 응답을 주시죠? 야,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만 믿은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10사람 모두 깨끗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나병에 걸렸던 이들이 모두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나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가 들어가요. 이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과 똑같아요. 첫 번째,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겠다고 하시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순간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내 의지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참 많은 것들을 믿어보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변화가 없었어요. 진짜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전에 믿었던 믿음은 내 의지였어요.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로 인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라고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 그들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거잖아요.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주어지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그 요단강이 갈라졌을까요? 아니에요. 언제 요단강이 갈라져요? 순종함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물을 담글 때예요. 순종함으로 발을 내디딜 때, 이때 요단강 물이 쫙 갈라진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믿음 속에 같이 동행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님께 부르짖을 줄 알 때, 우리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주님께서 가라 하실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 믿음의 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요, 진짜 찾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믿음의 일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이 10사람 가운데 딱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끝까지 돌리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이 이방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다.
9사람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은 나병에 걸렸고 더 많은 축복, 아홉이라고 하는 축복을 그들이 받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밖에 축복을 못 받았는데 열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고도, 그 아홉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고도 이 사람들은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분량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축복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만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 앞에 돌아와요. 우리 주님은 묻잖아요. 야,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진짜 감사를 많이 해야 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는.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을까요? 인생의 목적이, 나의 그 치유되는 목적이 우리 주님께 있지 않았던 것이지요. 자기에게 있었던 거예요. 내 즐거움, 내 행복, 여기에서 인생의 최종의 목적이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에서 표현되는 게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했다는 우리 그 사람의 모습과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은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곧 이 감사는 예수로부터 주어진 것이므로 나의 모습 속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진짜 예수밖에 없는 사람. 나에게 물질이 이렇게 주어졌고 이 물질이 나에게 있고 나는 이렇게 부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에요. 이것의 주인은 예수인 거예요. 내 시간의 주인도 예수요. 내 재능의 주인도 예수요. 내 재물의 주인도 예수요. 내 건강의 주인도 예수요. 내 나머지 인생의 모든 것도 예수가 주인인 거예요. 살아왔던 모든 길들을 돌아보니 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까지 가야 진짜 구원인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진짜 완전한 구원은 내 자신이 무엇으로 표현되냐? 나를 통하여, 감사를 통하여 표현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산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감사가 없으면 내 인생에는 아직 구원이 오지 않은 거예요. 나는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절대 구원의 모습이 나를 통하여 표현되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는 역사가 이번 주에도 남은 인생 가운데에도 분명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는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에는 우리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문둥병에서 고침받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이방인 사마리아인 그 한 사람과 같은 귀한 모습인 줄로 믿사오니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주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 진실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절대 구원의 귀한 놀라운 축복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몸이 불편하고 약함으로 인하여서 이곳에 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되 내 믿음이 네 삶을 구원하였고 인생을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통해 힘있는 인생, 우리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믿음의 인생, 구원의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그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도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참으로 우리가 복받은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고백하며 그것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였다는 것이었고 참으로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고 환난 속에 산다 할지라도 내 주님으로 귀하게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음이 우리의 삶이었다는 사실들을 알게 하심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또한 한 잠언에서 한 해 가운데에 전반기에 주셨던 그 은혜들을 감사하며 맥주 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감사의 모든 것들을 참으로
6개월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순간순간 감사하며 이 짧은 시간에 참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요 6개월의 모든 것에 감사하고 참으로 하늘 너머에 있는 자유와 진리와 그 꿈과 그 이상까지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일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선교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11조가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습관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실 때 주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온전하게 풍성하게 기름지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축복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회에서는 특별하게 어떤 것을 하면 더 위험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많이 모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 갔다 왔는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실은.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조심을 많이 해야 돼요. 소독도 잘하고 씻기도 잘하고 이렇게 잘하는데 교회에서 탁구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탁구하면 요걸 내려야 되잖아요. 교회 탁구대에 누가 탁구를 쳤던데 탁구를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드립니다. 근데 순천, 벌교, 중마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김밥을 준비하는데 김밥을 먹을 때도 한 방향으로만 저쪽 반 방향으로만 먹고 좀 거리 두기를 하고 밥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기에 또 점심 먹으러 오실 분도 있을지 몰라니까.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그리고 지하실에서 식사하시고 빨리 나와야 돼요. 민방위 훈련하듯이 근다고 해서 얹히도록 드시지 마시고 딱 드셨다가 밖으로 나와서 밖에서 현관 밖에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생활을 좀 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든 생활 영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모임을 가질 때 마스크를 내리는 일이 없도록 회의할 때도 그렇고 만남이 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손대지 마세요. 예쁘다고 막 얼굴 만지거나 쓰다듬거나 막 껴안거나 이런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근데 그걸 말하면 또 안 되잖아. 시험 드니까. 근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하니까 제발 어린아이들 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뻐도 눈으로만 쓰다듬어 주세요. 다른 건 하지 마세요. 신체 접촉은 하지 마시고 눈으로만 꼭 쓰다듬어요. 손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조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감사해요. 지금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짜고 있는데 한다고 하는 생각이 지금 90%, 안 한다고 하는 생각이 10%예요. 이것도 분위기가 봐서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이것이 절대적이다 이런 게 없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 좀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참으로 믿음으로 감사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환난 가운데 내 주님으로 귀하게 승리하고 이기는 귀한 삶을 살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